평안하십니까?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한 욥기 28장은 이 욥기서 안에서도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이제 27장까지 욥과 이제 욥의 친구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장에 들어서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한 발짝 멀어져서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 그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욥기는 지혜서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역사서나 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이 지혜에 대한 담론을 담은 책이 이 욥기서인데 오늘 욥기 28장이 이 지혜로서의 그 욥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은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그래서 다른 동물보다 강한 이유가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 조건만 놓고 보면 인간은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자와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달리는 속도가 막 다른 동물들만큼 빠른 것도 아니며 나무를 기가 막히게 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코끼리처럼 가죽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초식동물들처럼 낳자마자 두 발로 서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힘이 있고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라틴어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도 다윗이 찬송하기를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결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화와 존귀를 닮아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 안에 담아서 지혜를 가지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여서 살아가고 또 더 나아가 그 지혜와 지식을 좇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활용한 인간들의 활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욥기 2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또 이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땅 깊숙한 곳을 이제 파내고 또 수로를 만들어내고 흙과 돌을 이제 재련하여서 각종 금, 은, 동, 보석, 사파이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지혜가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동물에게는 돌멩이나 금덩이나 그냥 먹지 못하는 가치나 쓸모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에게는 없는데, 인간에게는 그 특정 물질에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또 그것을 만들어서 재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욥은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이제 욥의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뚫고 보석을 찾아내듯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고 뚫고 나아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즉, 어둠 속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빛을 찾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덧없고 허무한 것이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능력이 깃들어 있고,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활용하여서 이 폭풍우와 같은 험난한 파도가 일렁이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며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디서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였던 그 최초의 인간들의 실패, 그 실패를 되새기면서 지혜의 근본 되시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잡고 어둠을 뚫고 파도를 이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은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지혜와 힘의 근본이요 근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기쁘게 지고 주님의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그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주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